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내용이 가운데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도 가운데가 중요하잖아요. 가운데 고기가 있고 맛있는 야채들이 있고 그 겉에 빵이 있듯이 이 구조도 가운데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과 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과 뒤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뒤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잖아요. 이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을 정화시킨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곧바로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먼저 가셔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각종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장인이 안나스였는데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 그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로마 세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당장에 그들의 세력들을 다 내쫓으려 했지만 때가 이미 저물매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못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보면 다음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절 다시 보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프셨다라는 뜻이죠. 왜 배가 고프셨냐면 아침 일찍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른 아침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조반을 걸으실 정도로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왜 그렇게 서둘러 나오셨습니까? 부패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빨리 성전으로 가기 위하여 그렇게 서둘러서 나오셨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시점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제 나흘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 이것을 먼저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번 처음 방문하신 것이 아니지요.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도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안나스 일가예요. 안나스 일가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냐면 이런 거죠. 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양을 끌고 왔다라고 해볼게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양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사의 제물용 제사로 쓰기 위하여 데려왔는데 그냥 짐승을 무조건 제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먼저 했어요. 이 짐승이 제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흠이나 점이 없는지. 근데 점검하더니 멀쩡한 내 양을 보고 눈이 이상하대요. 코가 이상하대요. 그럼 제물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양을 팔고 성전에서 파는 그 양을 사다가 제물로 써야 돼요. 그럼 내 양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500불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500불에 팔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파는 양을 살라고 하다 보니 1000불이래요. 1000불. 그럼 나는 500불을 더 내고 그 양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세금 돈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어요. 로마 화폐는 이방 화폐잖아요. 그래서 성전세로 낼 수 없었어요.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환전하는데 공짜로 해주나요? 엄청난 수수료를 매겨서 또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안나스 일가, 그 일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환전상의 판을 뒤집어 보시고 의자를 다 치우시면서 그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었습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되는 시점에.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3년이 지났잖아요. 다시 성전에 와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똑같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 일가와 그 세력들을 다시 내쫓으려 했지만 때가 이미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지요.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성전을 향하여. 부패한 성전을 다시 올바르게 정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셨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토록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근데 성전이 막힌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공급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패한 성전을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으로 가시는 그 길, 그 바쁜 와중에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시장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실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오셨어요. 왜 오셨대요?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세요. 배가 고프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와봤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며 다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즉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말씀대로 정말로 말라서 죽어버렸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왜 멀쩡한 나무를 저주하여 죽게 만드실 것일까요? 예수님이 혹시 배가 고파서 예민해지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배가 고프면 예민해집니다. 저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고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너무 배고파서 집에 들어와서 밥 뚜껑을 열었는데 밥이 없으면 그때는 제가 못 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저처럼 배가 고파서 예민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말라서 죽게 만드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밥 먹는 것쯤은 잊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배고픔의 고통 너끈히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가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빨리 성전을 정화시켜야 하는데 이 급한 와중에 왜 무화과 나무 앞에 오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배고픔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펼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일들은 이미 그 부패와 오염이 뿌리째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 타락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오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13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멀리 계셨어요. 근데 멀리서도 잎사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예요? 아니면 가냘픈 나무예요?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잎사귀가 풍성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생기는 나무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생기기 시작하면 꽃이 펴요. 꽃이 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는데 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입니다. 근데 잎이 펴졌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잎만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구절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그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화과 때가 아니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혀요. 1년에 2번. 언제냐면 5월과 6월 사이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8월과 10월 사이에 또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2번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3월과 4월 중순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5월과 6월에 열매가 맺히고 또 8월과 10월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지금은 3월과 4월이에요. 이른 때가 맞아요.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른 때 이때에 무화과에 타크시라고 하는 이른 열매가 맺힙니다. 타크시라고 하는 이른 열매가 이 시기에 맺어져요. 근데 이 타크시라고 하는 이른 열매는 달지는 않아요. 당즙도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른 열매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3월과 4월경에 그때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 타크시라는 열매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타크시라고 하는 이른 열매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이른 열매, 이 타크시가 있고 생기고 이 열매가 먼저 열리고 떨어져야 본 열매가 2번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이른 열매인 타크시가 없으면 본 열매도 안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때에 무엇을 구하신 것입니까? 이 이른 열매, 타크시를 찾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른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못 맺는 나무예요? 못 맺는 나무예요. 그런데 괘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파리가 무성했어요. 이파리가 무성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속였어요.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많은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가보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인데, 자, 이것이 왜 화려한 그 당시의 성전과 연관이 되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성전, 이파리가 무성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46년 동안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명절 때마다 25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왔고, 또 성전 안에서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성전 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풍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전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있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의 진액을 받아 싱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전에서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아 죄인들이 의로운 자로 회복되어지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희망의 상황으로 변화되어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는 이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소통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기도의 열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기능이 말라버렸습니다. 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남기고 폭리를 취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신들의 패밀리 비즈니스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빗대어서 나뭇잎만 열매가 없고 나뭇잎만 가득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이 나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보세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다음 날 보니까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아예 뿌리째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자마자 즉시로 말라서 죽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풀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싱싱하게 살아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저주의 말씀대로 하루가 지나자 정말로 뿌리째 말라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앞에 싱싱한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 나무가 다음날 뿌리째 말라 죽을 수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싱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이렇게 싱싱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정말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불가능하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정말로 예수님 진짜로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발생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연이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보실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 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아멘 하신 것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진짜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질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틀린 것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즘에 우리 한 사모님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단단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한 사모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 그리피스 박을 산타모니카로 던져주십시오. 그럼 그리피스 박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설자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단단하세요. 김설자 권사님이 하나님 저 요세미티를 태평양으로 던져주세요. 그 요세미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맥락을. 어떠한 맥락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씀만 하셨지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싱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게 될 거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이게 안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렇게 싱싱한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웅장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갑자기 말라 죽을 수 있겠어?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위하여 산을 던져 바다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면 믿음대로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전이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잎사귀만 풍성하지 열매가 없었어요. 그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성전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 있어도 열매가 없어도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거야. 그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저 위대한 성전이, 저 의리의리한 성전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 있을지라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열매 없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은 잘못되고 있어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제사를 드리러 양을 끌고 왔어요. 이 양으로 제물 드리려고 왔는데 멀쩡한 건데 이거 아니래요. 그러면서 웃돈 주고 저걸 사래요. 그러면 저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걸 사야 되잖아요. 이 분통 터지는 일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거든요. 지금 성전이 썩어가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 모습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어? 만약에 내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종교재판장에 끌려가요.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 안나스 집안이 로마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신나게 이런 것들을 해먹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뒤에서는 수근수근 할 수 있어도 내가 이 절대적인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성전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면서 에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온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직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그러나 더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대형교회,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 안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독교가 잘못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잘못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니는 거죠. 그냥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로마와 싸웁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헤롯 가문에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안나스 집안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썩어가는 성전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매가 가득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죄악된 모습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교회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는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진 참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중심으로 서 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진 참 교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가치한 이 무화과는 그 당시에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죽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몰고 온 그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이 났습니다.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부패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참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 참 성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성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까?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 중심에 세워져서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 씻음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교회도 교회입니다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파리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교회 장로야, 내가 무슨 교회 권사야, 내가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알아? 너만 알고 있어. 언제까지 이 나뭇가지만 자랑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뭇가지만 자랑하게 되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 무엇입니까? 열매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가 풍성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게 나뭇가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가 풍성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파리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열매가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